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며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또한 성령 충만,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감격을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며 모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년째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패턴을 조금 제가 익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신앙의 봄을 찾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함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시 신앙의 봄을 찾아갑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름을 보내고 휴가를 보내시면서 신앙이 다시 떨어지기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다시 9월 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시 신앙을 올려서 겨울을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가을의 특세를 마치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게는 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줄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봄, 우리의 신앙의 봄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4월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이 빠지고 특별 기도회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새벽에 모이지 않고 저녁에 모여서 저녁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오후 저녁으로 모여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단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고, 스케줄을 비워놓으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딱 5일 5번의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영혼의 봄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때의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을 다시 기억함을 통해서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에 승리합시다. 체력을 잘 준비하셔서 이 5일의 예배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 예배의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하고, 그 신앙의 기본기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기본기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평강이 있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 우리는 평강을 잃고 헤매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평강을 지킬 수 있는, 평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결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다른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평강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또 그렇게 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때 바울의 처지와 형편이 어땠냐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처럼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서 공기도 통하고 사람들을 마주 볼 수 있는 쇠창살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은 지하의 동굴을 파고 사람들을 달아내리고 위에서 뚜껑을 덮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바로 감옥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절박한 형편 속에서 자신이 먼저 기쁨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 그가 먼저 기뻐함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바로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슬퍼하며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로 해서 지진이 났는데 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은 많이 죽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금리가 오르고 파산하는 은행이 늘어가고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세상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무덤덤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모든 상황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족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그가 겪을 수 있는, 그의 세대에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최악의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두면 슬퍼하고 염려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으로 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속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용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관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마땅히 화를 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너그럽게 용서를 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경험한 신자는 여러분 마땅히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그대로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멸됐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관용하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관용을 말할 때 몇 가지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관용은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서로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해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 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악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환경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닙니까?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합니다. 사나우며 매일매일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수록,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이 보여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하여 더 믿음으로 관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지켜가는 비결을 기억하시고 더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마지막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 앞에 수많은 염려거리가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코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그 같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불필요한 걱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들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수반되어야 하는, 꼭 담겨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평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번 보시면 평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싸움의 중심에 서고,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평강을 지키기 위한 이 세 가지 비결,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든든한 성벽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과 관용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를 도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조급해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평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관용하고, 모든 것에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한 주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이 평강을 지키기를 바라고,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뻐함과 관용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